우리 딸내미가 이제 막 말문이 열리고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집은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보통 노래로 하잖아요. 우리 처남네도 보니까 또 처남네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조카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도 밥 먹기 전에 찬양으로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자기가 오빠가 늘 힘차게 불렀는데 오늘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말이 어눌한 흉내를 잘 내지 못해서 죄송한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그날 우리가 아침 찬양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식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양식이라고 안 하고 외식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인데, 애가 이제 발음이 어눌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아내의 귓가에는 외식을 이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발음이 부정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서 걸렸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외식을 했어요. 얼마나 내가 외식을 안 시켜주면 우리 딸내미가 외식이라고 그랬을까? 또 얼마나 내가 외식을 안 시켜주면 우리 아내가 양식이라는 소리를 외식으로 들릴까? 외식이라고 불러도 양식으로 들어야 사모님이지 어떻게 양식을 외식이라고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거창한 외식은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먹으면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같이 나가서 외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작지만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외식의 즐거움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공통점입니다. 다 작은 걸 언급하고 있어요. 작다는 표현들이 지금 읽은 세 부분에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9절에도 보면은 약간의 기름 얘기예요. 하룻밤 쓸 기름입니다. 이걸 기름을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둘 다 쓰기에 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하룻밤 타면은 없어질 기름이에요. 그것도 둘로 나누면 그조차도 부족할 정도의 아주 적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은 기름을 가지고 슬기 있다 미련하다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적은 기름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걸 가지고 슬기 있다 미련하다, 이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충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사실은 적은 일이라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5배, 5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적은 거라는 거죠. 적은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기게 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근데 적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왔다가 결국 책망을 듣고 그 1달란트조차 빼앗기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꾸중이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4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예,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사랑, 이런 것에 따라서 심각한 결정을 해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아주 냉정하게 딱 쪼개고 나눠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벌로,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이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것, 소홀히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우주시대예요. 여러분, 우주 속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왜소감이 느껴지는 거죠. 점차 큰 것을 예찬하고 무엇이든 크게 벌려놓는 것이 성공한 듯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초만원의 대도시라든가 또는 거대한 회사라든가 대규모 공단이라든가 또 대형 슈퍼나 마트라든가 교회도 대형 교회가 더더욱더 잘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로 우리 인간이 거대한 체제 안의 일부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울러 작은 것 또는 개체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이 아이폰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아이폰도 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 삼성 갤럭시를 흉내내 가지고 아주 커다란 폰을, 제가 요즘 아주 큰 아이폰 선전을 하는 걸 보면서 씩 웃을 때가 있어요. 저것들도 어쩔 수 없었구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큰 양떼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가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일, 작은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삶으로 강조해 오셨다는 거예요. 과부의 작은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한마디의 말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모두 성취될 때까지 성경 안에 작은 글자 하나, 작은 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를 크게 한번 읽고 그리고 점점 축소해서 읽으면서 그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감동에 와닿는 작은 글자 하나를 집중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새벽에도 20절까지 되는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판단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첫 단어예요. 판단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1.1익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는 이처럼 작은 일, 작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현미경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현미경 안에 들여다보이는 세상은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현미경 속 세상에 그 작은 것들이 치명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명으로 보아야만 보여지는 것.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또 기도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설교들을 정리하느라고 2주간 바쁘게 지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설교 원고들 가운데도 또 박테리아 얘기를 이제 하는 때가 올 거예요. 박테리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우리가 먹는 누룩으로 쓰일 때는 좋게 쓰이고, 또 그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서나 또 우리의 몸 어느 구석에서 병원균이 될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해요. 그걸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죠. 망원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멀리 아주 작은 것,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망원경으로는 보이잖아요. 이처럼
작은 병원균 하나가, 세포 하나가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 등은 우리를 늘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큰 사건은 대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러시아 혁명이 있죠. 공산주의 체제가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주부가 그때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쭉 늘어섰는데 배는 고프고 집에서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 아우성을 하는데 이 줄은 좀처럼 줄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빵집에다가 있는 힘껏 던졌어요. 쨍그랑 하면서 그 창문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러시아 공산혁명이 되고 결국은 나라 하나가 공산주의에 의해 전복되는 대단한 시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쉽게 던진 말 한마디, 별것 아닌 듯 행동해버린 작은 실수 하나, 한순간의 무관심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 된다 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결국 그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을 하면서 아무리 뒤늦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는 시대를 많은 남편들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나 많은 남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황혼의 시기를 잘 맞이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보면 많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오는데 그 형사사건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통화 좀 빨리 끝내라는 거죠. 내가 내 돈 넣고 내가 전화하는 동안 왜 잔소리가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서 결국 폭력이 오고 가고 살인까지 저질러지는 일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또는 푸드코트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지요. 어제도 검색 1위 했던,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함께 다니는 중에 우리 딸내미가 아주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 정도의 나이, 이 정도의 나이가 조심해야 될 나이예요, 요새는. 50대, 60대, 요 나이. 세상 물정은, 세상의 문물은 잘 모르고 승질만 살아있는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마 어느 음식점에서 이렇게 햄버거 파는 데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요새는 주문도 사람 대 사람으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주문해 놓으면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줄 때도 미리 번호가 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번호 나오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내 번호 나오는 거 보는 거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번호 나와서 음식 가져가라는데 못 가져가고 있다가 뒤늦게 왜 내 음식 안 주냐고 승질 부리다가 결국은 승질 부리다가 그 승질 부렸던 음식을 가지고 그 점원의 얼굴에다 갖다 던져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전국적으로 그냥 아주 망신의 망신을 당하는 불행한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출발은 자기가 수없이 번호가 나왔는데, 자기 번호가 주문 번호가 나왔는데 물건을 빨리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기 실수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몇 번 불렀는데 안 오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어도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라는 쪽만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늦게 받은 것, 그것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서 결국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릴 작은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 때 조난을 당했을 때의 체험담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적어요. 나는 암흑과 혹한 속에서 한 동료와 6개월 동안이나 갇혀 살아야 했다. 우리는 이 며칠 추워도 또 이것은 남극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국 추위에서 6개월 동안을 갇혀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을 리 없었다. 밤이면 사탕 하나를 빨아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동료를 갈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눌러야 했다. 사탕 하나로 하루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먹고 내일은 네가 먹고, 근데 옆에서 쪽쪽 빨아먹는 그 동료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면 저거 내가 먹을 수 있겠네 하는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동물적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몇 번이나 그 충동을 누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6개월 뒤에 함께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그들은 사람 대접 못 받을 거예요. 아니, 그들은 어쩌면 둘 다 비참하게 결말을 보았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찮은 일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맛나게 혹은 그 반대로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평범해 보이고 우리의 업적이 극히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단 한 번의 미소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한 번,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예기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이 인생의 신비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악을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얄팍하게 머리 써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드러내려는 인생이 아니라 큰 것을 해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숨기고 겸손히 행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2주간에도 아주 큰 물질의 헌금을 무명으로 받았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큰 물질입니다. 그것도 마침 그 물질이 필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대로 은혜를 주시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크게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합니다. 크게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눈물은 아무리 적어도 경멸하지 않으셔요. 극기하는 작은 행동, 이기적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 고통이나 절망을 꿋꿋이 받아들이는 마음, 유혹에서 재빨리 벗어나려는 노력, 친절한 말,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보내는 격려의 미소, 성급한 비판이나 불친절한 말을 삼가고 열심히 바치는 기도 등 하찮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는 굉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따뜻한 온천 좋아하시죠? 예? 특히 온천 중에 우리가 유황 온천을 꼽잖아요. 유황 온천은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이나 부인병이나 신경통 등의 효능이 좋아요. 우리나라의 도고라든지 부곡이라든지 배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온천들이 아주 유명한 유황 온천이에요. 이 유황 온천에 함유된, 그 온천수에 함유된 유황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함유가 되면 이것을 유황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만병통치를 얻으려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예? 저는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천수 1kg당 1mg입니다. 온천수 1kg당 1mg이면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예?
놀랍지 않으세요? 계산이 안 되시는 모양이구나. 예? 10,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미량이에요. 아주 적은 미량이에요. 이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정도의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황온천 들어가 보셨잖아요. 아주 코를 콱 쏘게 되는 그 짙은 향과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을 따지는데 이거 상당히 도전이 될 일이에요. 10,000분의 1이 돼도 대단한 향내를 내고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때는 그렇게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기독교인일 때 국민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기독교인일 때 그때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내밀었어요. 예? 독립운동, 만세운동하는 33명의 대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해 가고 하나님의 작은 자로서의 겸손한 믿음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유황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당신을 섬기려는 보잘것없는 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쓰신다 그러면 저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아시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그야말로 애들 표현으로 잽이 안 되는 이 싸움을 상징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갑옷이에요. 골리앗이 입은 그 엄청난 그 몸에 입은 그 거구가 입은 갑옷. 그러나 다윗은 그 정도 크기도 아닌 사울 왕의 갑옷조차 그가 입어봤더니 아주 헐거워가지고 그 정도로 그는 작은 체구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칼을 주니까 칼을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상대적 왜소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고백이면 충분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 하나와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에 배웠죠? 하나님, 어제 새벽이네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하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고백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아니, 작아도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도 주님 여기 계셨고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서 더 든든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는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커진 그릇만큼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오고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큼 더 많은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금요일 밤이 되고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작은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 아름다운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이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은 것에 관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작은 것에 대한 관심, 우리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고 섬기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